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입니다. 제목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면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독생자만 아버지를 보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구약에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구약에 만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현현한 천사를 아브라함이 만났고 이삭이 만났고 야곱이 만났고 모세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현현한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품속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막 하실 때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제일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늘 이렇게 안식을 범하니까 이제 병 고치시는 것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거든요. 그러면은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고 이제 안식 외에 다른 날에 평일에 병을 고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 아니 안식만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유대인들은 유일 사상의 그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안식만 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되게 이렇게 이제 여기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엄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형제들도 다 함께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되다고 하느냐고 이렇게 늘 예수를 참남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가 죽어도 마땅하다고 그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2장에도 끝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이 따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느냐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 정말 저주받은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도 증거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마가복음의 입장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네가 증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냥 쫓으셨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증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에게로부터만 증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말씀에도 요한이 증거를 이제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를 증거하시냐면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도 나를 증거하지 않는데 내가 증거를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증거해 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아버지의 증거를 받을 수 있느냐면 내가 내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예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가 아버지께로 오신 것을 예수가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그 율법의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범죄를 범했어요. 죄를 이제 범했으면 한 사람이 그걸 봤으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입, 두 입으로나 세 입으로나 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안식일을 범했던 간음을 했던 그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를 받으시는 것은 본인이 내가 나를 증거하지 않고 누가 예수를 증거하시냐면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예수를 증거하시냐면 요한복음에도 15장의 26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시냐면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도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느냐? 오직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 줄 나도 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느냐면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 성경이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많은 내용들, 32,500가지가 넘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냐면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모세가 말한 그 이야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느냐면 예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증거하냐면 이 성경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구세주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증거를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게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의 증거를 받는 게 중요하냐면 이 성경의 증거를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평소 때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셔도 잘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자녀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예수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라고 정말 간절히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영혼이 인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에 누가 인침을 하셔야 되냐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누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인쳐주시냐면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몸을 마지막에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은 신령한 육체로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에 이사야서 43장 12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증인이냐면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증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여호와를 증거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여호와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돼도 구약에 있는 그들을 갖다가 진리라고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증거를 하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준 율법을 지켜도 진리라고 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받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서 인쳐주신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귀신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귀신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귀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속에 인침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하시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시고 또 성경도 예수를 증거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평생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성령으로 저들 영혼 속에 잘 박인 못같이 박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평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